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려가 확실히 받겠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심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심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산 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담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또 그 안에 사는 고관들,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과 징계와 징벌이 아무 근거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우리가 만연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열심과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거나 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읍을 심판하려거든 그들이 범한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열거해서 심판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특별히 컸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해서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죄악은 그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억압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때가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난공불락이라고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의 손에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3차 공격으로 기원전 586년에 망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언약 백성이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곧바르게 임하지 않은 것에 안심하곤 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지 말고 경고할 때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언약을, 사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존재,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치를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순종할 때에 가장 영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성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읍에 사는 고관들과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것, 죄는요, 그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에 전염되고 죄에 물드는 것은 정말로 빨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잠깐 동안에 작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패역했습니다.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돈 문제, 재정적으로도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죄를 범해도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징계가 없다. 그래서 남 모르고 나만 하는 그런 죄악을 도덕적으로, 재물, 재정적으로, 또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성도들을 물들이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죄악 하나를 허용하면 그 죄는 또 다른 큰 죄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패역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금방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 모든 고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관들의 죄를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냐면, 지도자부터, 또 가정의 지도자 부모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영광에 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가족의 식구들에게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고관들이 한 것이 뭡니까? 권력을 남용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이 고관들, 관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나부네를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층이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죄에 물드는 것도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힙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정하게 돈을 받습니다. 높은 이자로 또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뇌물도 받습니다. 이웃을 속여서 재물도 빼앗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많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대로
보응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가 피 흘린 일로 말하여 내가 손뼉을 쳤다. 네가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심판받고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손뼉을 치시고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징벌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항해 볼 수가 없지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십니다. 각 나라를 해칩니다. 너의 더러운 것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정말 참혹한 수치와 만국의 조롱거리와 또 사람들 가운데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비롭고 참기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알아야 할 것은 영원히 그 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날이 가까워왔다라는 겁니다. 그 시한이 이제 찼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언제까지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심판과 징계와 징벌을 받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함과 죄와 불의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거룩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랍고 참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것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상실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유일한 비결이고 그것은 은혜다. 말씀으로 된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과 징계가 저희들 안에 또 공동체와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영원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셔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